맞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신 마음을 담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지난 7월 또 여름 시즌 동안 이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저희가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우리가 잘 매듭을 짓고 우리가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6주 동안 9가지 성령의 열매 나눴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다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제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잘 담겨지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오늘 이 성령의 열매 메시지의 중요한 두 개의 컨텍스트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너희 조금 더 성숙하고 너희 조금 더 이렇게 우아한 그러한 시민이 돼야 돼라는 이유에서 썼다기보다 이 성령의 열매가 전 앞과 뒤와 전적으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전 이 육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바로 앞전에 너네가 서로 물고 뜯으면 너네 같이 다 멸망한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뒤 이야기에 너희가 결국 서로의 짐을 져야 돼 라는 이야기로 그 앞과 뒤가 이 성령의 열매와 이 육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내면의 어떠한 가치를 성숙시키는 이야기라기보다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읽어나가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유행이 지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그래도 한국에서 처음 만나면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질문이 뭘까요? 밥 먹었어요? 아니면 좀 그 질문도 많이 물어보죠. 근데 다른 질문이에요.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 나이. 오, 맞아요. 나이 물어보죠. 네, 한국 분들은 나이 꼭 물어봅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NG인데 제가 미리 얘기를 좀 해줄 걸. MBTI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완전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래도 MBTI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나면 MBTI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야기들을 나누죠. 우리 교회의 어떤 한 분을 이제 저희 교회는 대부분 다 내향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성도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I인데 사람들이랑 있으면 그래도 굉장히 E처럼 보여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지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있고 또래들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소수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스몰그룹을 하던 때였는데 저분은 되게 내성적인 분이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교회를 섬기시고 나서 이분이 이의 순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저분이 내가 알던 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리더십도 있으시고 막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주도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진짜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분 굉장히 외향적인 부분도 있었네 라는 그런 것들을 최근에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MBTI라는 것을 보니까 사실 테크니컬리 그 이론을 보면 사실 나는 I야 라고 해서 나는 100% 내향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16가지의 성격이 사실 다 한 사람 안에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 조금 더 두드러지냐의 문제이지 사실상 우리의 성품과 이 구조 속에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발현되어져 나가는 것이 원래 이 심리, 이 성격 유형 검사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되게 흔하게 들었던 질문들은 예수님의 MBTI는 뭘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듣기도 했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발현된 이것들을 보면 다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엉엉 울었던 슈퍼 F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바리새인 한정 엄청 T예요. 바리새인에게는 얄짤 없어요.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의 상상력을 마구 막 자극해 주시면서 우리가 N의 모먼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카이사르의 세금은 카이사르한테 바로 내라고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혼자 종종 산에 들어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스스로 고립된 순간들을 보내시면서 5천 명, 10,000명 앞에서 퍼블릭 스피칭 하시면서 12명의 다른 남자들이랑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하신 모습도 있고요. 길 가다가 처음 만나는 나무 위에 있는 낯선 남자, 삭개오라는 남자에게 야 내려와, 나 오늘 너네 집에서 밥 먹고 잘래 라고 말하는 슈퍼 피의 모먼트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모든 삶은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타임라인 안에 정확하게 계획되어져 걸어가고 계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니 MBTI와 또 이 원래 이 성격 유형의 본질상 사실 우리는 더 넓어져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점점점 스스로를 규정하고 타인을 규정하고 어떠한 박스 안에 계속해서 자신과 타인을 막 가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우리의 현실에서는 보입니다. 근데 MBTI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그나마 좀 가벼워요. 오락성도 있고 좀 재밌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도 돼요. 그런데 이 MBTI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툴들로 우리를 가두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들어와 보면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이죠. 제가 요즘 더 테이블에서 미국 10대 아이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신세계예요. 민영 선생님 아실 거예요. 얘네가 나를 도대체 뭐라고 부르는 거지 지금? 브로는 뭐 당연히 뭐 부르는 거고, 챙, 헤이, 헤이 보이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과 미국의 이 컨텍스트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요즘 어린 젠지 세대 혹은 그 언더의 알파 세대 애들은 다 이래 라는 생각들도 있고, 뭐 꼰대라는 말 다 아시기 때문에 사용을 하자면, 나이든 세대는 왜 저렇게 답답하고 저 생각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하시죠. 한국과 미국과 다르지 않은 정치 이야기로 잠시 넘어오면, 어떻게 저 사람은 빨간색일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파란색일 수 있지? 이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갑자기 막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막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우리는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정치색을 가진 이들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 사이드에 있고 이것을 위해서 상대를 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성경을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한국 이야기이지만 돈 얘기로 조금 넘어오면, 최근에 한 아파트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이렇게 스킵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면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근사하고 의리의리한 아파트에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와의 갈등이 나오는데, 이게 저도 몰라서 좀 찾아보니까 분양 세대는 돈을 주고 그 아파트를 들어간 돈 많은 사람들이고, 임대 세대는 그 아파트 중에 몇몇을 정부 주도하에 저렴한 가격에 빌려준 아파트 세대예요. 그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라마가 그리더라고요. 젠더 이야기 해볼까요? 한국 남자, 한국 여자라는 단어 들으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지금 드시나요? 미국 사회에서 그 인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어떤 인종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 지역 사람들, 그쪽 출신들, 저기 남쪽 사람들, 저기 동북부 사람들, 문화 이야기 해보고 민족 얘기 해보면 저 나라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 아마 자 우리 설교 여기까지 하고 이 얘기 좀 해봅시다라고 하면 내일 돼도 안 끝나요. 이거 우리의 경험만 지금 내려놔도 안 끝나요. 밤이 새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들었던 거, 내가 경험한 거, 목사님 내가 그 전에 어떤,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MBTI는 꽤 가벼워요. 그런데 방금 나눠드린 이 갈등들은 뭐 가벼운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것은 꽤 심각하게 우리 안에 어떠한 선입견과 사고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어떠한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진다면 온라인상에서 심지어 현실에서 분노와 조롱을 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자극이 되고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것은 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은 엄청난 팬덤과 엄청난 안티 세력,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모두 만족시키면 그건 바이럴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세상에서 돈을 위해
모든 것을 자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날마다 그것을 핸드폰으로 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의 열매 이야기가 오늘날 이렇게 구분된 사회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고 어떻게 읽혀야 되는가가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마지막으로 랜딩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자고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첨단의 사회는 아니었지만 사람 사는 거 비슷했다 생각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사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교회 이야기, 성령의 열매 이야기의 컨텍스트도 비슷한 상황에 마주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본문 이전 이야기가 뭐냐면 밥상이 갈라진 이야기가 이 오늘이 성령의 열매의 배경이거든요. 갈라디아서 앞쪽에 안디옥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가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커뮤니티였어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커뮤니티, 유대인 사람들이 점점점 이 안디옥 교회에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베드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과 먹는 게 조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랑만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테이블이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였던 테이블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밥을 먹게 되거든요. 그 하나의 식탁이 둘로 쪼개졌어요. 방금 전까지 형제였던 그 사람들이 서로 배경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던 그 순간을 다 까먹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의 육체의 일이고 그것이 진리를 바르게 따르지 않는 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문화와 교육과 형편과 신앙과 배경에서 다른 그 나와 다른 사람들과 점점 나누어지는 그것이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오늘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한 것이죠. 때문에 오늘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갈등을 우리의 컨텍스트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이 9가지의 가치와 이 벌추가 우리 안에 더 고상하고 윤리적인 그리스도인, 조금 더 교양 있고 우아한 사람이라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그 힘들고 불편한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나와 다른 그 사람 앞에서 오래 참는 거, 이거 참아본 사람은 알아요. 엄청 힘든 일입니다. 친절히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거,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온유하는 일, 절제하는 일, 끝까지 사랑하고 포용하는 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앞서 이야기한 갈등과 단절과 프레임과 너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이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타인을 보고 세상을 보는 안경을 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믿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 열매를 맺혀진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처럼 보여주셨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물 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 거는 유대 남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민족과 민족의 담을 허무신 친절과 온유로 다가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당시 로마에서 녹을 받던 세리 마테라는 인물도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복해야 된다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극좌와 극우가 12명 예수님 제자 그룹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예수께서는 정치의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십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가부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선하게 대하시면서 그 빈부의 차이의 격차를 허물어 버리셨어요. 죄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같이 먹으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절제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또 모든 세상에게 보여주셨어요.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된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된 것들을 없애셨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 성령의 열매를 기억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은 결코 내 안에 홀로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졌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느껴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시작된 것은 내가 날마다 만나는 나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함께 공부하는 클래스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오래 참고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타인에게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비로소 그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열매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 열매로, 그 사랑으로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 전체는 담을 허물어 버린 이야기예요. 남성과 여인,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로마를 좋아하는 이들과 로마를 혐오하는 이들, 이 모든 이들과 계속해서 담을 허물고 결국 자기 몸을 허물어서 모두와 화해한 그 담 허문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아주 쉬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는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첫 번째 길, 너가 그렇게 누구를 혐오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이렇다 저렇다 살아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 뭐냐면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는 저렇게 살아라. 나는 귀 닫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련다. 담 쌓고 귀 닫고 안 들려. 그래, 너네는 그렇게 정치가 어쨌든 사회가 어쨌든 가진 것이 어쨌든 성별이 어쨌든 인종이 어쨌든 나는 안 들릴란다. 흐린 눈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살아서 요렇게 나와 같이 흐린 눈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되면 예수님의 길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은 그 세 번째 길이에요.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서 막 분노가 막 우리에게 올 때 화평으로 즉각적으로 막 반응하라고 할 때 오래 참음으로, 조롱할 때 친절과 선함으로, 온유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의 피조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보고 살아나가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인 Love God, Love People Beyond the Church Wall,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그 방향과 목적이 개인의 경건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건은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성령의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를 그저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담을 허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가지의 열매가 잘 익어서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로, 이 신앙 공동체로, 이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흘러넘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제 여름이 얼추 끝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익어가는 열매로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애씀으로 우리의 인성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일하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는 일, 그 착한 일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에 더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열매 맺도록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으며 그분의 열매를 소망하며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드러나고 이미 보여진 은총임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안에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닮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맺어가시는 그분의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풍성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과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듣고 보이는 깨어짐과 분열을 위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육신의 일의 절반 이상은 관계성입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당을 짓고 찢어지는 그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종종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깨어진 세상과 내가 무관하지 않다 거리두지 않게 하시고 이 깨어진 세상에 동화되어 그들과 이 깨어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찢어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 들고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과 삶은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고 듣는 이야기들은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롱과 혐오가 우리 안에 오락이 되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되어 소비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자극적인 것으로 진실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난무하며 서로를 죽이고 서로 분열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과 이 아픔의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하여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깨어지고 아픈 세상에 하나님 형상 온전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 알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과 모닥불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길 따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린 눈하고 고립되며 스스로 구원이 있다 말하고 담쌓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나가니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평일은 똑같은 혐오와 조롱과 분열과 당파와 분냄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제3의 길 그리스도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와 눈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용감하게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자신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주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의 삶을 주님 되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세상과 비슷하게 그들과 같이 조롱하며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나누고 계속해서 프레임을 재생산하며 살아갔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주님 우리 안에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선입견과 그 편가라는 그 습관들을 주님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하나님 눈 감지 않게 하시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담쌓고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했고 부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스도가 극우를 어떻게 대했고 극좌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통하여 화해를 이루셨는지 하나님 온전히 보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의 시간 동안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성령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여름이 끝나가고 새로운 가을을 마주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도 그 성령님을 따라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 가운데로 발을 디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은 나눠지기가 빠르고 하나 되기가 느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스스로의 몸을 허물어 결국 온 우주의 화해를 이루신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 임마누엘을 오늘 겸손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으니 그분의 삶도 우리 안에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 교회 가운데 교회가 흐린 눈하고 귀 닫고 담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그들과 다른 교묘한 거룩한 종교의 언어로 똑같은 혐오와 나눔과 분열을 재생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극우를 대하고 그리스도가 극좌를 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가난한 여인을 대하고 그리스도가 부자를 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온갖 프레임으로 씌워진 한 이방인을 대하고 온갖 프레임으로 자부하던 유대인을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눈으로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그 눈과 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자기 몸을 찢어 그 프레임을 갈아엎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 십자가의 담 허물을 우리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여정이 아님을 압니다. 대가도 치러야 함을 알고 어려운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음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가 있고 오늘날 우리의 곁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걸음을 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이 모닥불교회 공동체의 삶을, 함께 연합된 온 캐톨릭 철치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2026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